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기 원하여 이 시간 주님의 힘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이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19절과 20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33절과 3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기 말씀한 대로 고기를 주시자마자 진노하셔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으니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수기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저 진노하시고 벌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곧 하나님의 붙드심과 일으키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서서 걷게 하시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붙들어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붙들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려면 이스라엘이 왜 원망하고 넘어졌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4절에 말씀했던 대로 이스라엘 안에 섞여 있던 다른 인종들의 탐욕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이 탐욕의 소리가 증폭되어 원망의 소리가 되어버린 근본 이유,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원망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광야에서 계속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걸음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고기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만 하고 있다고 원망하게 된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는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친히 만나 주시고 거기서 행할 것을 알려주신다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인도하고 자기가 고기도 먹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다시 경험하여 알게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을 다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기 전에 먼저 23절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먼저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6절과 17절에 말씀하신 것을 오늘 그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24절과 2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계속 강조되고 반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20절에 한 달 동안 냄새가 나서 먹기 싫어하기까지 고기를 먹이시겠다는 말씀 그대로 메추라기가 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면의 하룻길 약 32km 정도에 걸쳐서 지면으로부터 2규빗 약 1m 높이로 쌓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3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메추라기가 내린 그날 종일 거두어도 모자라서 그 다음 날도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거두어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 약 20kg 정도의 고기를 거두었고 그래서 진영에 그것들을 다 둘 수가 없어서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모세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온 몸으로 삶으로 경험케 하신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33절과 34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시는가? 먼저 32절 하반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들을 위하여 라고 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앞서 분명히 살펴보았듯이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는 이유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틀 내내 고기를 거두고 또 거두려는 탐욕으로만 가득 찼고 자기들 진영 안에 두는 것으로 모자라서 진영 사면에 쌓아두면서까지 오직 자기들을 위해서만 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26절부터 29절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70명의 동역자들에게 임했을 때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은 성막으로 나오지 않고 진영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밝히지 않으니 이 두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거나 게을렀다거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두 사람은 진영 가운데서 예언했습니다. 이 소식이 모세에게 전해졌고 함께 들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말려야 된다라고 건의합니다. 그때 모세가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다시 넘어진 원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드시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이루셔서 구별된 성막에서 이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다른 이들이 보기 어려운 자리에서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통해 장막에서,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예언하는 것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니 엇길로 가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제발 알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이루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다른 것 행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절대 응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렇게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응답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고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일이 반복되는 불행한 삶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할 때 알지 못하면 그 삶은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재앙으로 끝나고 말게 됩니다. 다 죽은 것이 결코 아니죠. 34절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탐욕을 부렸던 욕심을 냈던 사람들만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벌하거나 재앙을 내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고통이고 불행이고 고난입니다. 예수님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히 알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과 지혜로 알 수 없고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펼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데 우리도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고기가 잔뜩 쌓여서 그야말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탐욕이 그것을 눈멀게 해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 모세의 동역자 70명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통해서도 공급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도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걸음걸음들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을 깊이 알고 풍성히 알고 확실히 알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온전히 응답하시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하지 못할 때 그 약함을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히 분명히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이 되도록 하나님이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불안한 것 때문에 내 판단에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더 많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드시고 넘어진 삶을 일으키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알아가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 마음과 영혼의 눈을 환히 밝히 떠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우리 모든 삶에 부족함 없는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밝히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가장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히 알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